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해서 놓치거나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이 수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 결코 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자의 하나님. 내 삶의 한 복판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바다 저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먼저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에 내 몸을 안전하게 숨기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해일이나 큰 태풍으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방파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방파제 안에 들어오면 배는 안전합니다. 어찌 보면 피난처는 방파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피난처의 의미는 보호, 구원, 안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한 분이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나름대로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액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혹은 그 권력의 그늘 아래에 들어감으로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으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불가항력적인 위험을 당하는 순간,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힐 때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환난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도 환난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힘을 키우고 또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육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예의 힘을 얻기 위하여서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그 힘을 채우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직 어린 목동 그 10대의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데도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다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은 너무나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을 바라보며 오직 그것만이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것이 힘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도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도와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두려울 때입니다. 두려움에 처할 때 인간은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통해 시인은 두려움의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저 천둥과 번개만 쳐도 무서워합니다. 때로는 이 사소한 잘못 때문에 두려워 잠 못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해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도움을 청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새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새벽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새벽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하루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오니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간의 삶이기에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을 의지하며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